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1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상처와 그런 공허한 마음들, 예배드릴 때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태도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각성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우리의 몸과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민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이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전에 벽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 도구요 통로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생명, 받을 자격 없는 죄를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시련이 오든지 주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서귀포 지역의 수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주의 택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적인 부흥과 기존에 모여있는 저희들이 속히 성숙하여 많은 이들을 양으로 돌볼 수 있는 목자들이 탄생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부흥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귀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윤철민 목사를 일찍부터 부르셔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인생을 드리게 하셔서 주여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욱더 능력과 지혜와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는 저희들이 늘 아멘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고 깨달음의 영을 다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궁구하며 또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되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성숙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속에 하나님의 삼일체의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와 사랑이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들이 각 가정마다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종들이 더 필요하나이다. 소그룹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목양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에 본이 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주의 교회, 초대교회의 원형과 같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모습이 구현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성장하는 더욱더 지역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대기하여 세상을 섬기되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더욱더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고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고 그리스도의 발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이 향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서 섬기는 그런 서귀포 혁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제주교회에 여태껏 일어나지 않았던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가는 놀라운 영적 수확의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서귀포와 제주도의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 속에 주의 얼굴을 뵙고 성도 간의 서로 교제 속에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가르침받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온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연약한다.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몸과 마음과 영혼,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 각 기업과 학교와 조직들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께 봉헌합니다.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사모하며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장 22절, 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모니터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예, 오늘은 인간 창조에 관하여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에 관하여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또 강의했었습니다.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부나 하나님의 파편이 된 것도 아닙니다. 불멸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지 지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마치 성전을 건축하시듯이 그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을 강의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람이 몸과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숨이 영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과 육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보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영과 그리고 육으로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구절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 의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천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물질적인 세계, 지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세계, 천상적인 세계와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 지상적인 세계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에 지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람은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천상을 향해 열망하도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사람이 몸과 영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몸과 영과 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석되듯이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푸뉴마, 우리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로만 번역이 되죠. 영어로는 스피릿이고 그리고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 혹은 혼. 그래서 헬라어로 푸시케, 영어로는 soul, 한자 저렇게 영자 혼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칼빈주의 신학은 몸과 영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영과 영혼, 영과 혼, 이것은 그 가리키는 바가 같은 동의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되. 자, 요한은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같은 단어들을 교대로 사용하는 그런 글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두 구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해석할 때에 12장에서는 예수님의 혼, 우리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상으로는 혼, 영혼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괴로웠고 13장에서는 영혼과는 구별된 예수님의 영이 또 한 번 더 괴로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12장에서는 영혼, 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3장에서는 같은 뜻을 가진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영은 같은 뜻으로 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영과 혼이 동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두 개 있지만 역시 그 구절에서도 영과 혼은 중복 사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정통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 이 영은 혹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영혼. 그래서 영과 혼은 비슷한 말로 교차 사용 가능한 단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의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신 그런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몸으로 여자를 만드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결국 몸을 학대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을 잘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예술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우리 몸을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그걸 믿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할 때 그것은 성도의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까? 성도의 영혼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은 무엇이 연합됐다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람의 몸은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몸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타락한 몸,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몸을 구원시키기 위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통 기독교가 믿는 구원의 완성,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 우리 구원의 완성에 관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영의 부활을 믿는다고 믿습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시시때때로 있을만 하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 부활한 몸을 입는 것. 그리하여서 이 타락하고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몸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도 갈망하는 종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보다 무가치하다고 가르치는 기독교가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이단적인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학대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활력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사이비 목사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몸을 사리지 말고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 모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는 그 기독교가 진실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몸과 영혼의 완전체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가 사람의 영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몸까지도 구원하는 종교임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모습, 인간론, 인간에 대한 전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과 몸의 완전체로서의 인간, 이 문장을 간단하게 줄이면 흔히 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전인이라고 말할 때에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원만한 인격자, 우리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인이라는 단어를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사람이 온전한 전인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조화된 인간이다. 그런 뜻으로 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이라고 믿을 때에, 사람은 전인이라고 믿을 때에 육체와 영혼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인간. 그래서 육체보다 영혼을 우선시하는 교회의 이 전통적인 편견을 반대하는 표현으로서 전인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이냐? 사람은 영혼이 더 중요하고 몸은 무가치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 편견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은 전인이다.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상 2000년간 영혼을 육체와 독립되어 구별된 존재로 여기고 영혼을 육체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조장하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딱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여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 이 믿음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르친 믿음입니다. 조금 뒤에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혼은 육체보다 더 우월하며 더 귀한 존재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성경을 읽어보니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 딱 만나면서 교회는 고귀한 영혼, 천박한 육체,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이 비성경적인 표현은 심지어 칼빈도 무심결에 사용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깊이 심겨진 믿음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이 믿음이 실현되어지고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행이죠. 고행이 우리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고행하면 덕을 쌓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덕을 쌓는다는 것. 고행이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좋아진다는, 더 활력을 얻는다는 그런 신앙 행태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전인에 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이 몸과 영혼의 연합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영혼과 육체는 구별될 수 없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된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때가 언제이냐? 그때는 바로 사람이 죽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렇다면 영혼만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몸과 영이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만 있는 상태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이 몸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체 없이 영혼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 없이 영혼만 있는 것은 불완전하다.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영, 육체가 없이 영만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영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몸의 부활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은 원래부터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몸이 있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몸과 연합되어 있는 영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바람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영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야말로 성경적인 인간론의 결정적인 근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인간론을 정립하는 데 가장 기본되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다름 아니라 전인,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연합체로서의 전인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기독교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자, 영적인 예배 드리자고 할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지금 여기에 몸이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평일에 6일 동안 일상에서 여러분의 몸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의 예배, 영적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따로 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따로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곧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가 전인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몸이 영혼만큼 소중하며 사람은 영과 몸 두 가지로 연합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완전한 상태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대 대부분의 종교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무려 18세기 철학자 칸트에 이르기까지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 불멸설은 진리로 믿어져 왔습니다. 영혼 불멸설을 가장 이런 시기에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친 철학자 누구겠습니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영혼은 원래 하늘에 있었던 천상적인 창조물입니다. 이 영혼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영혼이 몸에 붙어 있다가, 몸에 갇혀 있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만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서 불멸적인 존재, 별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필멸하는 몸은 당연히 불멸하는 영혼보다 열등한 부분이고, 이 필멸하는 몸은 불멸하는 영혼의 감옥, 영혼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영혼의 입장에서는 몸과 같이 있는 이 삶, 행복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불행한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영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떠나서 저 하늘 세계에, 천상의 세계에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입고 있는 영혼을 가리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가르친 이 영혼 불멸설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칠까요? 어떤 분은 이 플라톤의 영혼 불멸을 기독교적인 교리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영혼이 불멸하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불멸하다고 직접 선포하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을 가르친다고 제시되는 증거 구절들을 보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유추해보면 영혼이 불멸하다는 말인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이 증거 구절로 제시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불멸하다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불멸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불멸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불멸한다라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의 몸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썩을 것, 필멸할 몸.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입을 부활할 몸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 불멸할 것으로 지금 말하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몸과 영혼의 완전체, 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영혼만의 불멸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 새로운 몸을 입은 영혼의 불멸설을 가르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독교적인 영혼 불멸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리스 철학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육체보다 우월한 영혼, 육체의 감옥을 탈출한 영혼이 육체 없는 상태에서 불멸하고 영혼만이 불멸을 누리는 상태. 이 누가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입니까? 플라톤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이죠. 육체 없는 영혼이 불멸하고 더 좋다, 바람직하다. 이것이 누가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이라고요? 플라톤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영혼 불멸설, 성경이 가르치는 영혼 불멸설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은 몸, 불멸하는 몸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은 영혼이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불멸한 것은 언제입니까?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은 그 성도, 그 영혼이 불멸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인, 새롭게 된 전인이 이게 불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결코 영혼 불멸설을 신적 계시로 선포하지 않으며 어디서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상에서 몸과 영이 연합된 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몸이 죽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상태로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없는 영혼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는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불멸할 몸을 기다리는 결핍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몸이 없는데도 그 상태에서 내 영혼이 완전하며 불멸하다면 그것은 누가 가르친 믿음입니까? 플라톤이 가르친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몸이 없이 영혼이 완전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왜 몸의 부활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까? 몸이 없는 영혼이 완전하다면, 몸이 없는 영혼이 불멸하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면 왜 우리는 거추장스럽게 다시 몸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이야말로 우리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우리 몸의 부활을 필요 없는 것으로 가르치는 위험한 믿음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몸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같이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상을 바라보며 천상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이 하나님과 갈망하는 부분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형상으로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람은 타락한 존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지워질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가 더 횡행하게 되고 이 21세기 첨단 시대에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AI 시대가 된다고 사람의 종교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종교성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이 사회가 더 첨단화될수록 더 빛나고 더 하나님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아. 창세기에서 좋지 않다는 말이 딱 처음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은 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살도록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창조 세계를 사랑하기 위해 이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개혁교회는 무슨 단어를 만들어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다. 이 문화명령이라는 말이 우리 개혁파가 만들어낸, 개혁파가 주장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문화명령, 결국 경작명령이죠. 경작하라. 경작하라는 단어에서 문화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땅을 경작하고 지금은 우주까지 경작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 문화명령을 열심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무엇이냐? 죄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행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사랑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사랑, 그 다음
나 자신도 사랑.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다방면으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지은 것인데,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죄는 다 끊고 자기만 집착하고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만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다시 어떤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 사랑의 방향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방향, 사랑의 지향점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내 주위로 다 뻗어나가시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실천적인 물질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실현되는 공간, 집을 만들어야죠. 이 사랑이 충만한 공간, 홈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나 자신도 먼저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갖고 가는 것이 나의 실천적인 목표고, 또한 내 가족, 나의 아내, 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갖고 가는 것이 또한 실천적인 목표고,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공간, 내가 일하는 직장,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갖고 가는 것. 내가 경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경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지키는 그런 공간으로, 집으로 갖고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에덴 동산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의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갖고 가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퍼지는 데서 주님의 손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실이 풍요로워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열매 또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경영하는 가게와 모든 행하는 사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감사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고 1시에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고미옥 집사님, 김양금 권사님께서 김밥을 찬조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제목을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미옥 집사님께서 비뇨기과 치료를 여기서 받으셨는데 서울 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해보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서울 올라가셔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좋은 의사 만나서 정확한 병명 분명하게 진단되도록 그리고 좋은 약 처방하고 좋은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벌써 2024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한 만큼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미옥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 또 큰 병원 가서 진단받게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하게 진단 내려지게 하시고 선명하게 모든 치료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약이 처방되어 주셔서 하나님 병의 뿌리가 제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하나님 손 붙잡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고미옥 집사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중한 몸과 영혼으로 지으신 것을 믿고 이 몸과 영혼을 기쁘게 잘 지켜나가고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